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4장 34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그리도 함께하는 복된 추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인들이 대부분 오늘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를 이루어서 그 누림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추수하나 알고게 되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주셨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그 보관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주어지고 이 생명이 풍성하게 드려지게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먹고 이 양식을 먹었으면은 이제 씹어 먹고 자라나서 풍성하게 수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그 행하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 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이 땅에 왜 왔으며 그런데 앞으로 하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중점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우선 몸소 행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수확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지요. 그래서 이분은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전도에 보내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한 70명 제자들을 둘이 짝을 지어 또 보내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혼자서도 남한테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내는 바로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오늘도 이분이 제자들과 함께 일단 지역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은 두 조각에 나가지고 이미 나라는 로마의 지바에 있지만 신앙적으로 두 조각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방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흉내만 나는 신앙이 젖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맞지 않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은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빨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갖다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마치 개 취급을 해. 개. 왜? 이방에 들어온 종교 합류해서 피도 섞이고 시험도 섞였다 이거지요. 버림받은 지역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뺑뺑 돌아가지고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거기 안 갑니다. 왜?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겠어요? 그 사람들 인식으로? 예수님 거기도 가세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를 전도하러 나가시고 우물가에서 딱 앉아 있어요. 왜? 날이 몹시 더워가지고 그냥 활동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분도 몸이 있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있고, 때는 점심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동네로 먹을 걸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예수님 앞에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서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생수 주러 온 자다. 나한테 생수 좀 주시오. 내가 가져온 생수를 먹어라. 그리고 설명을 해요. 생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고 갈급하고 지친다. 아무리 이 물을 많이 마셔도 목마르고 갈증이 오고 만족이 안 온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시는 만큼 갈증 해갈되고 만족이 온다. 이것을 마셔야 한다. 그럼 이 물을 준다고 당신은 누구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는 바로 그 의인이다. 이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아들 그 동네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빵을 사가지고. 근데 그 한 여자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 서가지고 듣고 있는 거지요. 왜? 둘이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끼어들지를 못하니까. 끼어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앉고 서구에서 빵을 앞에 놓고서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재촉을 합니다. 예수님, 빵 좀 드시고 하세요. 지금 시간이 벌써 점심 먹을 때 한참 지나가서 아침도 안 드셨고 배고프실 텐데 얼른 빵을 드세요. 그런데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제들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것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에 그래요. 그 사이에 제들이 예수께 청해서 선생님 얼른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때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식설법 미완료예요. 그냥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 그만하시고 얼른 이 양식 드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하더라 그 말이지요. 이게 드셔야 됩니다. 이제 드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쳤습니다. 여자 쓰러지십니다. 얼른 드셔야 됩니다. 계속 재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님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게 저희들은 이 여자가 물통에다 뭐 가지고 와서 예수님 드린 줄 알았어요. 사실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한다 이거지요. 그래 그 일을 텔레오,
끝마치는 것이다. 아버지가 보내신 끝을 이루어서 끝마친다 이 말이지요. 완성시키는 거, 완성시키는 거. 결선하는 거예요. 논밭에 씨를 뿌려서 가꾸었으면 가을에 수확까지 거두어야 완성이지요. 수확을 못 거두면 실패해요. 미완성이에요. 근데 씨를 뿌리고 파종한 것을 가꾸어 가지고서 오랜 시간을 거친 다음에 가을날에 그것을 갖다가 수확을 해 드릴 때에 비로소 완성된 거예요. 그 농사가. 그게 농사일을 마친 거예요. 그게. 요구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 농사를 하러 왔다 이 말이지. 이제 그거를 끝마쳐야 한다 이거. 완성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앞으로 넉 달 더 가야 추수할 때 온다고 말한다. 이제 씨를 막 심었던가 봐요. 넉 달을 더 이것이 자라고 기다려야 수확할 때 온다고 말한다. 이 딸의 자연의 곡식은 그렇다. 나는 하늘나라에 씨를 파종해서 수확하러 왔기 때문에 이미 씨를 파종했고 지금 수확할 때 되었다. 저 논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우리 한국의 일로 본다면은 세상이 누렇게 된 거예요. 감과 대추와 밤은 익어서 이제 결실했고, 그 다음에 각종 잡곡과 그 다음에 벼는 익어가지고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가는 곳마다 온 들과 산이 과일 곡식을 꽉 차 있는 거예요. 요거 되려면 넉 달 가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지요. 이 땅의 농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넉 달 더 가야 된다, 앞으로도. 근데 나의 하는 일, 하늘나라의 농사는 지금 수확할 때다. 왜? 다 익었다는 거, 다 익었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 추수한 자가 때리죠. 거두는 자, 추수한 자예요. 이미 추수한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은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땅의 농사가 아닌 게 나타나지요. 응? 땅의 농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수확하는 자가, 지금 수확할 때인데 이 수확하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 이미 싹을 받았대요. 돈 미리 받고 일해준다 그 말이에요. 한 달 일하고 돈을 받는 건데, 하루 일하라고 품삯 받는 건데 미리 받아.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대요.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것은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둔 자가 있는데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말하는데 그 말이 맞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둔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지요. 아니 씨를 뿌릴 때는 저쪽 사람이 뿌렸는데 수확할 때는 딴 사람이 수확하더라 이라는 거지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 땅의 농사는. 어떤 사람이 와서 고랑을 파고 거름을 넣고 씨를 뿌리고 갔어요. 김을 매줘요. 가끔 와서. 근데 수확할 때는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안 나타나. 그리고 엉뚱한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수확을 다 해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농사와 추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말씀이 너는 복받은 자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복을 더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확을 해라. 추수해라 그 말이에요.
심는 건 누군가 심어놓은 자가 있다 이미. 누군가 이미 씨를 많이 뿌려놨으니까 너희는 거둬서 네가 가지면 된다. 이런 수지말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해야 할 일이고 믿는 자들이 얻을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6절인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았어요.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 쭉 모여 있어요. 누가 구원시켰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원시켰지요. 잃어버렸어, 한 마리를. 백 마리가 한 마리 없어졌다니까요. 그걸 찾느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버려 두겠지요. 그게 한 마리 없어 괜찮아 하고서. 산으로 들어다니면서 그걸 찾는데 덤풀 밑에 가서 이게 숨어 있어. 그놈을 데리고 안고면서 뽀뽀를 해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어디로 탈선해서 잘못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다가 돌아왔어. 그게 큰 기쁨이래요. 기쁨. 이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기쁨인데, 주인의 기쁨인데, 목자의 기쁨인데, 이 목자한테는 또 찾아야 할 양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 몰라.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근데 있어, 분명히 있어. 근데 확 눈에 띄지를 않아. 이들을 찾아서 데려온다는 거지요. 이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씨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들을 앞으로 반드시 찾아나 데리고 와서 큰 아름다운 양무리를 이룬,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서로 축복하면서 누린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추수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 이게 하나님의 추수라니까요. 그런데 이 추수는 이때 농사처럼 넉 달을 기다리고 4년을 기다리고 40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수확이 돼. 오늘 추수해야 돼. 때리죠. 거두어들이다. 추수하다. 열매의 거두다. 자, 거두는 자가 싹을 받았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요. 이게 수확이에요. 이게 수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확하러 나가는 자한테는 이미 싹이 주어졌대요. 뭘까요? 오늘 저희처럼 미스토스라고 그래요. 싹. 대가를 지불 받는 거. 상 받는 거. 이걸 받았대 이미. 내놔봐요, 어디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배예요. 이게 나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자들의 이미 받은 싹이고 상입니다. 뭘까요? 영생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된 겁니다. 하나님 아들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지요?
누군가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서 믿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구원 임하면 아들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마치 수확하실 분이에요. 완전 인격자예요. 전능자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믿는데 복을 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절과 배신도 하지만 이분은 절대로 배신하지 변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그것도 복으로 이뤄, 복으로. 근데 우리 아들을 만들었어요. 아들들한테 주신다, 아들들한테. 그리고 우리 아들 됐어요. 아들 된 것은 이미 그분의 약속에 들어간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아니면 아들 된 그 자체로 복을 받은 거예요. 부모가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듯이 우리한테 물려주는 게 뭐냐? 하늘나라 최고로 귀한 거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오랜 기간을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은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이 누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영생까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이길 수 없듯이 영생까지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이미 받은 이게 싹시요 저거요 보상이에요. 이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받은 자들이 이 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움에 나가서 또 전한다는 거지. 왜? 더 받으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 된 것은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누구를 갖다가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구원받도록 협력해주고 오늘도 그 유익을 끼치려고 하고 그게 나가요. 나가기 전에 이미 우리 싹을 받은 거예요. 보상받다가 말이지요. 일도 하고 보상받았어. 이런 일 있을 수 있겠어요? 상이나 보상이나 싹시나 같아요. 이미 받았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 생명 받아서 내 안에 이 생명을 지금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의 자부심이 여기 있습니다. 긍지가 여기 있어요. 담대한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누릴 나라, 극복된 나라, 누릴 자격을 받았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여 살고 있으니 아들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복이고 상인 거예요. 이 자체가. 뭘 바라봐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얻었어. 오직 그걸 얻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정욕대로 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도 보면 정신없습니다. 돈이라고 놔두면요 자꾸 쪼는 거예요. 이 투자하려고 그래요. 이 투자가 쉬워요? 투자해놓고도 고심됩니다. 본전 날아가는 거 아니냐,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또 사업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다 거기서 대가가 돌아와요? 머리를 싸매고 노심초사합니다.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잠깐 멈추다 하면 확 떨어집니다. 회복도 못해요. 선생님 재벌들 보세요. 몇 년 전, 한 10년 전에 밑에 사람들이 벌써 1등 재벌이 되고 1등 재벌했던 기업은 거꾸로져가지고 일어날 기력도 못, 이 상황이 이래 지금. 그러니까 이들의 머리가 얼마나 아프고 긴장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거뒀어요. 그럼 거둬들은 날부터 뭐 기뻐 주고 춤을 추고 막 그런 날만 있나요? 또 시작인 거예요. 잠시 기쁨을 며칠 맛보고 나면은 그때부터 긴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수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수확입니다. 여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에다가니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주어진 그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잘 그걸 유지하고 키워나가기를 노력하되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로 추수한 알곡이라고 우리한테 그걸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그러나 열매가 어디 있을까요? 이미 받은 곳에 있다겠죠? 이미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요. 최고 좋은 열매예요. 가장 좋은 열매. 이게 우리 아버지 생명 받은 아들인 거예요.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이 자체로 이미 수확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먼저 수확을 해주셨어, 나한테. 난 안 심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복받은 삶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키워야 돼요. 먼저는 가족한테, 친한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도록. 두 번째는요, 내 속에 주어진 아버지의 생명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시대 상황이랄지 나 형편이랄지 어떤 조건이 안 좋아서 금년에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 교회에서. 지금 몇 년간은 전도를 하나도 못했어. 사람을 데려다 못 데려다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 못 하겠네요? 응? 아니 없잖아요. 그럼 오늘은 기쁨과 춤에 아니라 통곡해야 돼요. 몇 년을 한 명도 못 데려왔네? 슬픈 일이잖아요. 왜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명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자기 생명부터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 지상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왜 복음 전해요? 생명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 얻도록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려내는 부활시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생명 울고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왜 너무 어려가지고. 어려도 잘 울잖아요. 깐난 애는 잘 울잖아요. 어려서 잘 넘어지고 잘 울고 그래요. 너무 어려서. 내가 그럼 어떡해, 내 영혼이. 아버지 생명 받았어요. 예수로 연합됐어요. 하나님 아들 됐어요. 근데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그러네.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어? 조금 뭐 없어지면 울고, 시대상 어려워지면 막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자식들이나 가정에 좀 어려우면 또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맨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걱정없이 우살이 맨날 잡혀 살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 이미 일도 않고 이미 수확물을 받은 사람이 이게 세상 상황과 변화 따라서 울고 웃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육신에 끌려갈 거예요? 이거 어린애예요. 이거 키워야지. 아버지께 받은 고귀한 생명을 어린애 상태로 놔두지 말고 가꾸야 한다 이 말이지. 우리 아버지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선과 의와 거룩이 나오는 사람으로 나를 가꾸는 거예요. 이걸 더해가는 거지. 이걸 더해가는 거예요. 이게 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거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으셨어요 나한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거두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영생을 심으셨고 아버지의 생명을 심으셨고 물도 주시는데 내가 못 크고 있어요. 물을 안 먹어서. 진리의 밭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이고 이게 거름이에요. 근데 그 하기를 싫어해요. 마음이 딴 데 있어요. 세상 끝에 육신의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다 거기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이 내 안에서요 위축돼가지고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수하게 근심걱지 염려와 세상일로 번복이 돼서 마음이 이게 어린애입니다. 이 수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심는 건 주님이 심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심었습니까? 내 생명을? 아버지 생명을? 주님이 심어주셨어요. 이걸 가꾸어야지. 예수님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래도 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그 술수에 휘말려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나의 머리신 분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됐다면, 하나님 아들 되었다면 그걸 잘하게 해야 돼요. 노력 없이 자라나요? 씨를 심어놓고 내버려 두면 저 혼자 자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아 하나라도 주님이 나한테 파종하셨어요. 나는 이것을 갖다가 각고해야 돼. 각고. 이 가꾸어서 나를 키워나가요. 내 생명을 아버지 생명을 키워나가요. 이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이자 예수님은 이분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완성을요. 텔레이오 완성이 이루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에요. 이게 우리 앞에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내가 온 것은 뭐냐? 나의 양식은 뭐냐?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분과 함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생애에서 우리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합니다. 어떤 때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위협당할 때도 있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위급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중에도 우리 주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말씀을 새기며 사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딸까만 바라본다면 실패한 줄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절대권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복받을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복받을 사람들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확해야 돼요. 이분은 그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나 하나님 아들 만든 걸 심으신 거예요. 이것을 수확해야 되는데 이 수확이 뭐냐? 나를 갖다 온전케 만들어 가고 나를 장성을 이루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생명의 분량까지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확하는 거라니까요. 날마다 해마다 수확해요. 작년에 수확했어요? 금년에 수확하는 거예요.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고 믿어야 돼. 이걸 알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씨를 뿌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걸 키워나가는 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지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심었고 나는 거두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심었고 심으셨고 심고 나는 거두는 거예요. 정반대 원리네요. 노력지 않는 걸 거두는 거예요. 노력지 않은 걸.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남이 심어놓은 걸 거두는 건 아니 말이지요. 남이 농사 다 주는 걸 거두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므로 오늘 내가 전도하면 못해서도 나를 키우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아버지 생명을 지금 키우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지. 우리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선의 승부를 내가 달라져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의 감사하는 삶으로 크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더해 가시기를 이게 참된 복이니 더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